자신의 내면을 파본 경험이 있는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애초에 예정되어 있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태초부터 당신을 위해 예정된 것들이다. 인과라는 직조물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의 실은 매 순간 구체적인 사건과 얽혀 짜여지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 모든 일들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사물을 세심하게 관찰해보라. 그러면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건의 연속성 속에는 단지 그 결과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질서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사물에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자연의 활동에 익숙한 사람만이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 자연의 섭리에 대해 민감하고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의 사물로부터 혹은 그 사물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 그런 사람은 사자나 호랑이에 포효하는 입 모양에서도 화가나 조각가의 예술품을 감상하는 듯한 감동을 느낄 것이며, 그의 살아 깊은 눈동자는 젊은 청춘들의 매혹적인 청순미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원숭미에서도 매력을 찾을 것이다. 이런 형태의 경험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 오직 자연과 자연의 활동에 익숙한 사람만이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내면의 움직임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라.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 생각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 움직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자신의 내면을 파보라. 거기서 선의 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계속 파보라. 그러면 그 샘물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오늘 나는 온갖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아니, 내 자신 속에 있는 온갖 번뇌를 몰아냈다고 하는 것이 옳겠다. 왜냐하면 번뇌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바로 내 사고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에 동요되지 마라.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절대로 화를 내지 말고 몰인정하지 않으며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안전한 인격에 도달하는 길이다.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마음이 동요되지 말고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바르고 공정하게 행동하라. 당신의 의지와 행위가 모두 사회적 규범과 본성의 법칙을 따르도록 하라. 행동을 할 때 그 목적에 대해 자문하는 습관을 들여라. 스스로 설 것인가, 아니면 남에게 기대어 설 것인가. 날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행동하며, 날마다 여과되지 않은 그 어떤 생각도 품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것이 누구에 의해 행해지든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나 이 질문을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라. 당신이 직면한 문제, 그것이 의견이든 행동이든 원리든 혹은 말이든 오직 그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라. 당신이 이런 일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늘보다 내일 더 선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괴롭히는 고민의 대부분은 내가 빚어낸 것들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고민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전적으로 당신의 공상이 빚어낸 쓸데없는 것들이다. 당신에게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보다 넓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당신의 생각이 우주를 포용하고 영원한 시간을 묵상하며 모든 피조물들의 빠른 변화에 유의하고 당신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짧은 순간을 출생 이전의 무한과 죽음 이후의 영혼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넓혀가라. 쾌락과 욕망의 꼭두각시 노릇을 지금 당장 멈춰라. 정신이 타락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부패나 파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다. 환경의 오염은 우리의 동물적 생명을 빼앗아가지만 정신의 오염은 우리의 인간성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육신이 아직도 생생한데 영혼이 비틀거린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모든 환상을 멀리하라. 욕망의 꼭두각시 노릇은 이제 멈춰라. 현재의 시간에만 의미를 두라. 자신이 직접 경험했든 타인을 통해 간접 경험했든 그 실체를 인식하는 법을 배워라. 지각의 대상들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분류하라. 당신의 최후의 순간에 대해 명상하라. 그리고 이웃의 잘못을 들추지 말고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머물게 하라. 사람들의 찬사와 비난은 칼의 양날과도 같음을 알아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중들의 신비적인 종교의식, 폭풍과 맑은 날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그들의 항해, 그리고 태어나서 더불어 살다가 죽어가는 천태만상의 삶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라. 또한 지나간 세대, 앞으로 올 세대, 그리고 아득한 옛날의 유목민처럼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곧 잊게 될 것인가? 또한 당신에게 찬사를 보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세 당신을 비난하며 나설 것인가? 그러므로 기억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그 밖에 어떤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지금 나에게 지어져 있는 짐은 오직 현재만의 것이다.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혼란에 빠뜨리지 마라. 즉, 당신에게 닥칠 모든 문제와 다양한 형태의 불행들을 머릿속에 열거하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문제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문하라. 이까짓 것도 참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할까? 이런 자신이 생기지 않으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겨라. 그리고는 지금 나에게 지워져 있는 짐은 미래도 과거도 아닌 오직 현재만의 것임을 기억하라. 그 현재의 짐조차도 그것의 한계를 엄격히 제한하고 그렇게 사소한 일조차도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한 정신력을 다 그쳐나간다면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것이다. 앞의 내용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지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의 일부분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5현제 중 마지막 황제이면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이다. 당시 로마는 외적의 침입이 잦았기 때문에 황제는 많은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냈다. 명상록은 진중에서 작성된 책이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준을 외부에서 찾는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부러움을 받기 위해서, 타인의 조소를 받지 않기 위해서 등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내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오늘은 이 문장을 머릿속에 넣어보자. 내면의 움직임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라.